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의 징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교회도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외적인 핍박이나 물질 문명의 발전 혹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철학과 문화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 권력과 부귀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욕심이고 탐심인데 이것을 은근슬쩍 믿음으로 위장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변질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걸출한 신학자도 또 능률적인 조직도 갖추지 못한 매우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층으로부터 핍박받는 굉장히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모습,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의 해법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또 칭송받는 공동체로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일치월장 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폭발적인 성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교인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교인들의 전 재산이 담긴 정성 어린 헌금은 교인들의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헌신이지요. 이런 헌신은 교회가 사랑과 헌신을 실천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특별한 기관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이들은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자신의 재산을 저렇게 다 바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교인들의 따뜻한 헌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심이 하나로 어우러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었지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해 가던 과정 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 헌신의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만 가져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남편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너의 행위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아나니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회개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이 사건 그대로를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어찌 되었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고꾸라져 쓰러졌어요. 죽고 말았어요. 끔찍한 일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자연 환경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하니까, 썩는 냄새가 나니까 바로 당일에 장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장례를 치르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즈음에 남편의 죽음이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알지 못했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묻기를 땅 판 갑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삽비라가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삽비라는 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 충격적인 일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어느 정도 열정이 있으니까 그 헌신의 대열에 참여했겠지요.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은 집제들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대충 추측을 해볼 때 아마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부부였을 거예요.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도는 됐을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 살면서 핍박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부동산도 다 처분해서 헌금을 하려고 했던 마음을 소유했던 분들, 이 부부의 편을 우리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얼마든지 이분들도 귀한 분들이니까. 그의 입장을 헤아려 보지 않고 무조건 비난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우리는 그들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만큼도 헌신하지 않고 그들만큼도 재산을 팔아서 그 큰 몫을 가져오지도 않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사실은 그들의 형편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헌금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취직이 잘 안 돼. 아들의 앞길을 생각하면 조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딸을 생각하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식 시키려면 돈도 좀 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국민연금도 위험하다 그러고 노후가 좀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의 몫을 남겨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부가 잘못했지요. 잘못하긴 했지만 부부가 당한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냐고. 조금은 부부의 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그들은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헌신에 자극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에 없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으려 했던 거예요.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동함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했었는데 그것이 사람들만 속인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속인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그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어요.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늘 읽고 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작 나의 이익에 관한 이 원초적인 욕구 앞에서는 항상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이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앙인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은 여전히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그 격차가 더 클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목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잘못해요. 지도자들의 잘못이 더 크지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까 순박한 사람들이 그냥 다 잘못된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그냥 충격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주저앉고 내려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드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을 체험한 공동체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 놀라운 부흥의 불길에 휩싸일 수 있었던 이유,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위기입니다. 저의 위기가 너무나 큰데 이 위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해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정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정결을 회복합시다. 이 정결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보면은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교회의 쇠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12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상반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많이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부의 죽음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해요. 아픔이다, 충격이다, 막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 불의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거룩의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 근데 이 거룩을 쉽게 설명하려고 이 거룩을 분리라고 그랬어요. 속된 것으로부터의 분리. 이 세상의 모든 공간, 이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이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진 거룩한 공간,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모두 다 불결하고 속된 것이니까 그 모든 시간과 분리해서 거룩한 시간, 이 24시간, 이것을 무엇으로 정했어요? 안식일. 이렇게 분리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은 교인들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악을 잘라내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부정이 제거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정결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부정이 제거되고 정결이 회복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을 회복해야 해요. 거룩을 회복해야 해요. 우리 장석교회, 나아가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소멸되고 정결이 회복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 피해야 할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술 취함과 방탕에 빠져 자신의 소중한 인격을 스스로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엉뚱하게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속한 거룩한 공동체에 큰 해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다른 이들 누구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회복해야 해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죄악을 버리고 정결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성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의의 무기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 자, 1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12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또 자기의 경험이 있고 내가 이걸 해봤는데 하는 자기만의 그런 어떤 아집들이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당한 충격적인 사건 속에 이게 그냥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도 열심히 봉사했던 부부 두 사람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찌 사람들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그 공동체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친지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됐으면 또 구역도 두세 개 맡아 관리해서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억울한 면이 있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를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부의 죽음은 공동체의 순교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런 이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인들이 성숙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납득해야만 이해하는 게 아니죠. 내가 다 이해되어야만 이해하는 게 아니죠.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봐. 그리고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까?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까? 뜻을 모으고 있습니까? 함께함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가진 큰 능력이요 힘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의 행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런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나 그 기적을 체험했던 곳,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막 달려왔을 때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전했던 거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아 가두는 핍박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힐 수 있어. 거기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핍박을 당합니다.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될 장소입니다. 그곳이 솔로몬의 행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 위험한 장소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됨의 기쁨, 하나됨의 능력, 그것이 넘치는 공동체는 위기 가운데서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 장석교회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한국교회를 구원하는 놀라운 대열에 동참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참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5장,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으며 몰려오게 되었어요.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혔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따르는 것. 그 우선순위.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는 가장 숭고한 명령, 가장 높은 주님의 명령, 그래서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지상명령, 그리고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같은 말씀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전했어요.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 교단도 지난 한 해 한 1만 8천 명 정도의 성도가 줄었다 그래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단으로 가거나 믿음을 버린 그 퍼센테이지보다는 그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는 자연 감소라는 거예요.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충원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감소가 되는 거죠. 교인 수의 감소는 교회의 재정 상태를 어렵게 하고 그 여파로 선교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교회의 쇠락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전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전도는요,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양인으로 또 우리의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 철학으로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전도하는 것 아니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박할지라도 소박할지라도 다소 좀 세련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리 높여 외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우리를 가장 반갑게 맞이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분들은 혈육, 가족들을 생각할 거예요. 물론 가족들도 반갑게 맞이하겠죠. 근데 제 추측은 아마 우리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닐까. 왜 그럴까요? 아이고,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안 가고 영원토록 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전도한 분들이 천국에서 가장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지 않을까. 저의 추측입니다. 저의 추측.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요.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정결함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 된 기쁨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낙보다는 천국을 흠모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적 쾌락과 탐욕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진 핍박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의 전기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입니까? 칭송받는 교회입니까?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칭송받는 교인,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이 피폐한 현실을 우리가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일, 이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정결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의 구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능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